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의 일과 여호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것은 이제 9절과 대조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혼잡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제 거기는 시날 평지가 되겠죠.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 그럼 이제 8절은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제 시날 평지에서 이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 이 7절과 6절은 3절과 4절은 사람들이 서로 말한 것,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내용은 만들자는 거죠. 벽돌을 서로 말하되 3절과 4절에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에 대해 이제 여호와께서는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성읍과 탑을 이제 여호와께서 보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성읍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이제 6절에 있는 내용 이들이 한 무리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앞에 10장에서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각각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이제 족속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라로 나뉘고 가문으로 나뉘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여기에 일어난 이 바벨탑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한 언어였었던 그들에게 한 언어이고
한 족속이었던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일, 하나 되는 일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요, 큰 과제인데 지금 이때 이들에게는 하나 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반대로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해봐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일이 못하게 되는 거지 악한 일을 안 하려고 해서는 악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악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절에 보시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돌을 만드는 것은 돌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굽자는 이 굽는 것은 태우는 거죠. 원래 이 굽다라고 하는 이 사라프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것들이나 죄인들을 태우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돌을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돌과 진흙이라는 것이 문명의 기초거든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이 문명의 기초거든요. 오늘날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 깔려 있는 게 역청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스팔트거든요. 길거리에 깔린 게 역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벽돌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건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다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 그곳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까지 이 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리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철저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거스르면서 인간의 문명 세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 세상에 충만케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옆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기에 3절에 벽돌을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기 언어 유의가 들어가 있는데,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반입니다. 라반.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니까 자음으로 보면 리을, 비읍, 니은 이렇게 돼요. 라반이니까. 그러면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벨라입니다. 나벨라. 그러니까 니은, 비읍,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나벨라가 자음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과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 언어 유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앞에 10장 18절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흩어진다 할 때 이 푸츠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츠라고 하는 이것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이제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콩가루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콩가루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번성하여 충만케 됐다면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으로써 충만케 되어진 것은 충만케 되는 것은 잘한 건데 흩어진 것은 또한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급박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에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요.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10장에서는요. 나라들로 나뉘게 되고 또 그 나라들 안에서도 가문들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럼 오늘날은요. 그 가문들 안에서도 가족으로 또 나뉘었죠. 또 가족 안에서도 개인으로 나뉘었죠. 개인 안에서도 정신분열증 돼가지고 뭐 여러 인격으로 나뉘어버렸죠. 이것이 지금 흩어짐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또 나가서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재창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것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다시 이들이 그들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한 족속이요
그리고 한 언어였던 사람들을 여러 족속과 여러 나라로 나누시고 심지어 언어까지도 혼잡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을 다시 모으시는 일이 있겠구나. 다시 모으시는 일이 있겠구나. 또한 언어도 혼잡하게 하셨지만 이제 언어도 하나로 다시 통일시키는 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또한 이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흩으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온 족속을 하나로 모으시고자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흩으신 이 일은 흩으신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반드시 흩어야 하고 또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드시 다시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기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언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문과 나라들로 나뉘고 언어까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언어를 갖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 족속의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이제 혼잡하게 된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완전한 하나로 하나 되는 완전히 연합되는 날이 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하나님 나라 직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모든 것이 완전한 연합으로 통일이 되고 일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우리의 죄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들이 이제 생각이 자꾸 사색적이 되고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날씨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뒤로 되돌아보실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을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흩어졌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모두 다 해소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환경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이 시대의 환경 속에 있는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흩으셨던 언어와 또 나라와 이런 족속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언어가 되고 그리고 한 족속이 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언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의사소통 수단. 그러니까요, 언어는 이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수단이고 도구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언어가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일치입니다. 생각의 일치.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성경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외국어의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통역이 필요한, 통변이 필요한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언어가 다른데도 통해요. 왜요? 이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렇게 화목하고 즐겁고 그렇게 교제해요? 그 언어 갖고 잘 싸우잖아요.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싸우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그냥 아주 후벼 파는 일이 아주 정교해가지고 뭐 뒤집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요, 뭐 별말 안 해도 그냥 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언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한 언어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이러한 개념들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말이 필요 없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때가? 말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어지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뭐 내 사랑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데 뭘 말을 해요?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흩어지고 혼잡하게 된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초로 흩어지고 혼잡한 이 시대 속에서 모으고 단순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어가 혼잡하고 또 나라와 족속으로 나뉘인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혼잡한 언어들을 일치시키며 또한 나누인 이러한 족속과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통일시키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